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듣는 것에 결집되어서 나온 것이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봐야 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해야 할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온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바라보고 있고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입에서 바른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세상적으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 들려줘야죠.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들려주면, 좋은 모습 보고 좋은 말을 듣고 살면 그 자녀는 좋은 자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안 좋은 말 들려주면 그 자식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자신들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들어야 될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라보는데 자기의 밑 아래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만족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위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만족감이 별로 없습니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을 따라잡아야 되고 그 사람을 앞질러 가야 하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2평짜리 가게를 하는 사람이 아래쪽만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은 1평 반이나 1평짜리 가게만 하는 걸 보고 살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 가게보다 내 가게가 더 커. 그러니까 그는 만족해요. 그러죠. 근데 이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나는 2평짜리 가게 하면 4평, 5평 아니면 100평, 200평짜리 가게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위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만족감은 없지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부지런히 아마 그 일을 이루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래쪽만 보고 사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꼴찌에서 2번째 실력이 돼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래쪽을 바라보니 아이고 내 밑에 한 명 있네, 나 꼴찌 아니야 라고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요. 그러나 위쪽을 바라보면 아이고 내 앞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언제 이놈들 따라잡을까? 그리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래쪽을 바라보고 만족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위쪽을 바라보고 만족감은 없지만은 그 위쪽의 사람만큼 나도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쪽이 더 낫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위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낫겠다고요. 그러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아래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위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는 언제 저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더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만족감은 부족하지만 위쪽을 바라보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편이 더 나을까? 어느 편? 아래쪽을 보는 사람과 이쪽을 보는 사람. 위쪽을 보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아래쪽을 보고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동력이 없어요. 그러나 위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그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를 바라보고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살라 그렇게 했습니다.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건 하늘을 쳐다보고 살라 그거 아니에요. 어떤 양반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해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눈이 안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장님이 되었대요. 그 말이 아니죠.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에 뭐 있어? 하늘에 별이 있네. 하늘에 해가 있네. 하늘에 달이 있네. 하늘에 오늘은 구름밖에 없네. 그래요. 그러나 그가 찾는 것은 뭐냐? 하늘의 전체에 떠 있는 것만 찾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위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고 그 위를 한번 바라본 사람은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위를 바라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본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도 살지 않고 그 사람은 위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바라보면 그것을 내가 차지하고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를 바라보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얼마나 주었을까요? 한 100만 원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만 보고 다닐까요? 땅만 보고 다녀요. 왜? 또 돈 주려고. 땅만 보고 다녀요. 왜? 돈이 좋으니까. 땅만 보고 돈 주려고 다녀요. 여러분 돈 많이 주워봤어요? 안 주워봤어요? 안 주워봤는 것 같구나.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제가 정확히 안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에 가정에서 폐기물 내놓은 곳에 아마 어떤 가군가 뭔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그 안에서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해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금부치가 들어있었어요. 뭐이 들어있었어요? 금부치가 들어있어. 그래서 그것을 가서 금은방에 가서 팔아가지고 아마 그것으로 사준 밥을 한번 얻어먹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분에게 습관이 생겼어. 어떤 습관이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뒤지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 또 금부치 찾으려고. 그 뒤에 찾았는가 안 찾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우리 교회 떠나서 거기 가서도 아마 그거 뒤지고 다닌가 모르겠어요. 뭐 찾으려고? 금부치 찾으려고. 성도 여러분,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의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쓰레기와 같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우리의 눈을 어디를 볼 수 있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첫째는 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지었다. 둘째는 멀리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눈을 만들어줬다. 셋째는 위를 바라보기에 편케 만들어줬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가축, 동물은 땅을 보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보고 땅에서 먹을 걸 뒤쳐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놓은 것은 멀리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눈 안만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항상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눈은 위를 바라보기에 편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것하고 이렇게 비스듬한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편합니까? 어떤 것이 더 편해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 편해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 편해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게 편치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구별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꿈이 생겨요. 그러면 원망 불평이 안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먼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멀리 보고 삽시다. 위를 보고 삽시다. 어디를 보고 살아요? 위를 보고. 짐승은 땅을 보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런데 메마른 땅에서 아무리 봐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주님을 바라보는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통해서 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단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위를 볼 수가 없어요. 제단을 통해야 위를 볼 수 있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단이 없는 상태에서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세계는 뭐냐? 위는 태양밖에 없고 달밖에 없고 별밖에 없고 구름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단을 통해서 위를 바라봐야 돼요. 신약 성경에는 이 제단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집중돼야 돼요. 세상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강대상이 저렇게 생겼구나. 강대상 집중해봤자 살 길 안 생겨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생겼네. 아무리 나를 봐도 살 길 안 생겨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이 강대상에 집중되어 있고 시선이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나중에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타락한 마귀도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 댔잖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어. 그래서 너희가 한번 봐라. 보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것만 보고 살라, 여기만 보고 살라, 이거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고 우리는 뭐냐? 3절에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입지 못한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지옥 갈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주의 인자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통칭해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한 말이 주의 인자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넘치는 사랑을 받는 그것을 주의 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생명, 그건 아무 가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생명은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하심이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생명, 그것은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사랑을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덧입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통해 제단으로 인해서 오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호세야 12장 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했어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범죄하고 사는데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나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힘이 돼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탄의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라고 하는 건 경자는 받들어 모신다고 하는 거예요. 외는 뭐냐? 외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는 그럽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삶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옥입니까? 아니면 삶의 목적지가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아파트 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기업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항상 바라보는 듯, 바라보고 살자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그런 것들이 없는, 이별도, 사망도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곳을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나는 그곳에 가야 한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 많이 해도 못 가요? 돈을 많이 들여도 못 가요? 운동 열심히 해서 힘을 길러도 못 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성도 여러분, 주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영광의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영원히 날마다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 아름다운 곳을 제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리고 찬양하며 사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